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나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메일 주소는 3개씩이나 갖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AOL인데 아침에 큐티를 마치면 이메일을 열어보고 이제 어느 날 AOL을 열어보는데 AOL은 그날 주요 뉴스가 먼저 쭉 나옵니다. 관심 있는 제목이 나오면 또 열어보게 되는데 그날 어느 날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굿뉴스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1981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해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올해 말까지 유효하니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니 또 195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53년생이니 가까스로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친절하게 웹사이트만 클릭하라고 해서 클릭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의심이 생깁니다. 장사꾼들이 올려놓은 건 아닌가. 한편으로는 뉴스 섹션에 올라와 있는 글이니까 진짜다 생각하고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일단 제 인포메이션을 넣어야 합니다. 1953년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당연히 넣어야겠죠. 집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클릭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컴퓨터를 끄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간 지 5분이 되기 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디를 보니 번호만 떠서 혹시 교인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파이낸스 컴퍼니. 정중히 끊었습니다. 다시 5분 만에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1-800 번호였습니다.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5차례 더 그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함정에 잠시 빠졌음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소유한 사람은 대개 1981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집을 소유한 럭키 가이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1951년 전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쯤 몰개지를 다 갚았던가 얼마 안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51년에서 8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하니 눈이 잠시 번쩍해요. 게다가 2016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 귀가 솔깃했어. 산책하며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힌 차관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 일과 멀어지곤 하는데 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은 요즘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데스크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윤리적으로 바른지 그른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을 함께 나누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한마디로 세상을 즐겨라.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알라. 착한 청년들은 결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이 있으니 즐기기만 하는 것보다 뭔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E.B. 화이트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매일 아침 두 마음이 나를 괴롭힌다. 하나는 세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마음과 하나는 세상을 즐기고픈 마음이다. 이 때문에 하루를 계획한다는 것은 늘 어렵다. 그래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사이에 늘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헷갈렸습니다.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즐기며 살고 싶고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으니 좋은 일을 해야 하고, 이렇게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솔로몬은 계속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좀 더 헷갈립니다.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악은 고통, 페인으로 번역돼요. 어떤 주석가는 고통보다는 misery, 처참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통이 몸에 머물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즐겁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이에서 헷갈려하는 청년들에게 솔로몬은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른 것은 심판을 언급하는 대신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뜻은 많은 경우 It will come to pass, 이것도 지나가리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청년 시절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9절은 즐겁게 지내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10절은 청년의 시절이 빨리 지나가니 즐겁게 보내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9절과 10절의 순서입니다. 먼저 10절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9절이 뒤쫓아옵니다. 그러면은 심판이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다행히도 10절의 내용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곧 지나니 즐겁게 지내라는 내용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심판보다는 헛됨이 더 강조되는데, 헛됨은 청년 시절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입이 와인처럼 즐기는 것과 좋은 일 하는 것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청년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껴서 헷갈리게 살지 말고 매일 즐겁게 살아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나가고 있는 청년 시절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게 헌신예배 설교인지 컨퓨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청년의 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즐거워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즐거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 요즘 청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40세 자기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뜻일 줄로 압니다. 청년 시절에 즐거워할 줄 알았다면 40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의 전도서를 잘 이해해서 그런지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그 정신을 잘 이어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어느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육, 유머, 음악. 교육에 대해서 우리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보스턴에 있는 대학교의 많은 교수들이 유대인. 유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나치 홀로코스트를 견뎌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음악. 음악에 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느 랍비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가족들은 함께 연주를 했다. 큰 누나는 만돌린을 연주하고 작은 누나는 피아노를, 아버지와 형은 바이올린을 켰다. 우리들은 베토벤이나 바하나 쇼팽의 곡들을 우리 나름대로 어레인지해서 편곡해서 연주했다. 우리들이 연주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창 밑에 모여들어서 마치 음악회와도 같았다.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은 가족끼리 연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주하지 않을 때면 사람들은 다른 집 창 밑으로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따로 음악회를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 집 앞에 모이고 하루는 저 집 앞에 모이고.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춤을 추면서 축제를 많이 하는 거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말씀을 따라 어려서부터 세상을 즐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에게는 대학자도 많이 나왔고 음악가도 많이 나왔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이었을까요? 교육과 음악과 유머가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이었을까요?
물론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줍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교육도 유머도 음악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의 시절이 지나가듯이. 그러면 지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언젠가 세상을 즐길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려 하지 말고 지금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때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공부도 하고 좋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지금 이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의 창조주를 Your Creator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으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제일 먼저 십계명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Ten Commandment 중요합니다.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강조하다 보면 세상을 즐기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삶으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 줄 압니다. 반면 지혜의 솔로몬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청년의 때. 교육과 유머와 음악 중요합니다. 청년 시절에 받은 교육과 경험했던 유머와 즐겼던 음악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 청년 시절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을, 아니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로 삼습니다. 주중 6일은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음악과 유머로 세상을 즐깁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하루는 꼭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들의 삶은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한국의 다일 공동체라고 최일도 목사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소개해드립니다.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학생들을 인도해서 공동체로 겨울 수련회를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을 보자 최 목사님의 표정이 좀 변했나 봅니다. 목사님의 걱정하는 모습을 보셨는지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고생하러 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추운 것 압니까? 배고픈 걸 압니까? 따뜻한 잠자리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은 노숙자들처럼 길바닥에서 잘 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매들만 집안에서 재워주세요. 남학생들에게 따라오라 하고는 치약을 짜서 먼저 손바닥에 바르게 한 후 머리에 몇 번 문지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5년간 머리 한 번 안 감은 사람처럼 모습이 바뀐답니다. 그리고 종이를 태운 잿가루를 얼굴에 바르라고 하고 허름한 옷을 입혀서 거리에 함께 나갔습니다. 홈리스가 되어 이틀을 청량리역 차디찬 바닥에서 재웠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딱 한 칸이었습니다. 붐비지 않겠나 싶어서 최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2명이 줄 서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 뒤로 금방 2명이 또 왔습니다. 답답한 건 화장실 안에 있는 분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지 목사님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를 보고 계셨습니다. 장로님, 대강 끊고 나오시지요. 밖에 사정이 절박합니다. 지금 5명이 줄을 섰습니다. 장로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일어서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납니다. 몇 분이 더 흘렀습니다. 장로님, 지금 다들 급하다고요. 대강 끝내고 속히 나오시라니까요. 조금만, 죄송합니다. 조금만. 그 사이에 줄은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보세요. 조금 문이 열렸습니다. 장로님이 막힌 변기에 맨손을 집어넣고 뚫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 바람에 막혔던 것입니다. 후에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께는 제가 그 어떤 설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로님만 본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장로님은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빠르고 복잡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 맞춰가기 위하여 저희는 더 빨리 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빠른 세대에 살면서 늘 앞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삶을 헌신하는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제일 먼저 정해놓고 살아가는 저희들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축복하소서. 이들을 통하여